우리는 두 번 삽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 또 한평생 사는데,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살고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 세상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잠시 사는 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예비해요. 그러니까 영생에 비하면 우리의 한평생이 잠시예요. 그래서 나그네길과 같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고, 꽃과 같은 거잖아요. 필 때는 아름다우나 져버리잖아요. 마치 그렇다라고 성경이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짧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무 합당하지 않아요? 누구는 조금 행했는데 많이 갚아주고, 누구는 많이 행했는데 조금 갚아주고, 이거는 합당한 건 아니에요.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긴 살되 조금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은요? 예, 누리는 것이 작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많이, 온전히, 그러면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축적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눈치채는 건 뭐냐 하면,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사람, 영생을 예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누린 그 행복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평안이 있고요. 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활력도 있고요. 그리고 만족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목적은 뭐냐? 생명에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으로 한평생 사는 이 생명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생명은 뭐예요?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 영혼이 가는 데는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이지. 거기는 기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확보가 되면 어디가 있느냐 하면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왜? 빨리 천국에 가게. 근데 이게 언제 끝날 줄을 몰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할 사람들이야.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까요? 저는 아니에요. 큰일 나요. 예수여 어서 오시오. 그리고 오늘 오시면 영생 누림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된다 이거예요. 네? 영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어디로 구원? 천국으로의 구원. 근데 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구원이냐?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신다.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불살라버린다라고 해요.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옥 불못이 어딜까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 그냥 다 지옥 불못에 있는 거지, 지옥 불못에 다시 들어갈 것도 없어요. 왜? 있는 자리가 지옥 불못이니까. 마귀 다시 어디 갈 거 없어요. 그냥 이 자리가 지옥 불못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뭐냐니까 여기서부터 천국으로.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 그게 그거예요. 영생, 천국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시험이거든요. 무슨 시험? 영생을 걸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짧아요. 이 세상 짧아요. 시험 과목이 뭐겠어요? 시험 문제가 뭐겠느냐?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영생에 대한 지식이에요. 뭐 어떤 지식이냐면 믿음이에요. 시험 과목이 믿음이거든요. 시험 문제는요. 문제를 알아야지 시험을 보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헤매는 이유가 뭐냐니까 시험 과목이 뭔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뭔지 그걸 알아야 답을 내지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 이 답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 믿음은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는 믿음은 뭐가 될까요? 미신인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게 미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근거가 있죠.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 없는 믿음은 미신이에요. 또 근거 없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건 맹신이에요. 무조건 믿자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 못 맺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미신적인 건 아니었는지. 지식 없으면 미신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맹신은 아닌지 무조건 믿어. 무조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영생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 있는 믿음. 그러면 둘로 나누면 영생의 조건을 둘로 나누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쉬운 문제가 알아야 되겠죠? 뭐냐 하면 믿음의 근거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은혜 언약, 본 언약에 있는 거예요. 본 언약이라고 하면 은혜 언약을 얘기해요. 그리고 은혜 언약에서부터 파생된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본 언약인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 하면 아브람,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들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그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믿었길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걸 언약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복은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언약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바로 본 언약, 은혜 언약,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언약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낳으신 인간이 죄를 범했더라. 그래서 본질 생명이 타락하고 죽을 죄인이 되고 본질적 죄인이 되고 악한 영의 종이 되었더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죽음이거든요. 죽어서 끝내는 거거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생명,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죽음으로 끝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 근데 그거를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겠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고 이게 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이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성경의 핵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바로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생명을 주리라. 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역사가 진행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요. 그들과. 그게 뭐냐니까 구약이에요. 옛 언약. 그럼 옛 언약은 왜 맺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생명의 언약을 맺었지만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그 언약에 대한 그 어떤 성취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은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믿는다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르고요. 구약 성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거예요. 구약은 뭐냐 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거기서 살리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육신 생명이 살리라. 왜 이거 언약했는지 아셔요? 육신 생명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국한시켜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고 그들은 백성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 너희가 육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지켜주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복종하면 순종하면 살리라. 그러면 그들은 무슨 복을 받느냐 하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받는 복은 육신의 복인 거예요. 육신 생명의 복. 그래서 적들에게 죽임당하지 않고 뺏기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셔서 풍성한 이렇게 누림이 있게 돼요. 강성한 이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복은 아니에요. 증표. 그럼 무슨 증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도 언약한 생명을 주시는데 언약한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율법이더라. 오늘 본문에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옳도다. 내 말이 맞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뭐 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바로 율법을 행한다라는 거,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생명을 주리라. 또 하나는 뭐예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 생명이 너무에 영생을 주리라. 그 믿음이라는 게 좀 관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믿음의 기준이 뭐냐? 누가 믿는 사람이냐?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율법에 따라서 이웃을 그렇게 자신같이 사랑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웃 사랑하는 거 안에 하나님 사랑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이러한 사랑을 할 능력이 없어요. 왜? 생명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언약이니까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럼 율법을 행하는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하면 행할수록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한계를 느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조명이 되느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이거예요. 구약성들이 왜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율법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해봐라 이거야. 그래서 복종하고 했더니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과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바로 구원주를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안 돼요. 이 구약 성도는 오직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느냐? 바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행함 없으면 생명도 얻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생명도 얻고 영생도 얻으리라. 행했더니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인 거예요. 바로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신약 성도는 이건 믿음이 달라요. 우리도 본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하면 은혜 언약, 본 언약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으리라. 이거에 근거를 둬요. 바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의 악의 사슬에서 구원하셨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죄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영원히 잘 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은혜 언약이 성취된 걸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살아나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영생의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이런 거예요. 행함이 따를 때 진리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 영생을 얻어야 될 그 결정적인 조건은 바로 믿음의 행함 어떤 것이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는 우리 본질 생명 안에서 악이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 본질 생명 안에는 뭐가 없다? 악이 없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방법,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시험에 우리가 응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그 믿음을 행하는 건데 그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에 살아나심으로 그가 생명되셨잖아요. 그가 생명되셨다라는 말은 그를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그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바로 그가 본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셨다. 세상이 누구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한다라는 말, 이건 뭐냐 하면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 부활의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것을 그 은혜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구약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은혜, 이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디에 해당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그리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 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믿음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른 거예요. 그들은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로 보니까 뭐예요? 율법에 그렇게 행하라 한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믿음을 행하고 부활의 믿음을 행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다만 뭐가 다르느냐? 믿음의 근거가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 이웃이니까 라고 말해요. 그들은 누가 이웃이에요? 육신적으로 강도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왜? 아직 영적인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요, 악을 해.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악인, 이렇게 불러요. 죄를 졌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죄인, 이렇게 불러요. 강도짓 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강도. 도둑짓 했어요. 그럼 뭐예요? 도둑. 쳐들어와서 침략했어요. 그럼 뭐예요? 원수. 그럼 도둑, 강도, 죄인, 악인, 원수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는 그들. 오늘 우리는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망해요. 누가 강도 맞아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강도가 아니에요. 사람은 악인이 아니에요. 강도는 바로 악한 영이에요. 도적은 악한 영이에요. 악인은 악한 영이에요. 바로 그 도적, 강도, 악인, 원수로부터 사람은 당한 거예요. 도둑맞고 강도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해요. 못되게 굴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탓하고 구속하고 핍박하고 누구의 굴림하고 누구를 공격해서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인생을 깨버리고. 자, 우리는 그러면요, 구약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인이고 원수고 도둑인 거예요. 강도인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런 악을 행하느냐?
바로 악한 영이 종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셔요? 성질 잘 내는 사람,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을까요? 대개는 성질 내는 집안에서 살아서 그래요. 엄마가 성질을 많이 냈든, 아버지가 성질을 많이 냈든, 당한 게 심해서 그래요. 뭔 말만 하면 그냥 거기에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다라고 뭐라 그러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다라고 뭐라 그러고, 지적이 끊임이 없고, 판단이 끊임없고,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불만,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라고 불만. 이런 게 다 악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악인이에요? 나는 우리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악인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요? 그냥 틈만 나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매일같이 다투고 살고 이러면은요. 그런데 그때 어렸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아.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같이 안 살아. 남자애들은요. 근데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같이 안 살아. 근데 인생 시간 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 왜 그래요? 강도 맞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거 다 뺏기고 얼마나 당했으면 강도마가 고반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 생명인데 왜 악인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와 하나면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생명인데 어떻게 본성이 악해요? 선하지. 본질적 의인이지. 그런데 왜 악을 행하느냐? 강도 맞아서 그런 거예요. 도둑 맞아서 그런 거예요. 원수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면 돌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영입을 받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오늘 우리 남편이 우리를 무시해.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따라주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뭐 또 지적을 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아니면 또 우리 아내가 우리가 좀 실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데 꼭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또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못됐다? 그렇죠.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군다? 당한 것이 엄청 많아서 그래요. 강도 맞아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 가서 돈 들여가지고 다 치료해라 이거야. 돌보고 품고 섬기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어요. 영원히 잘 살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이웃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강도 안 맞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강도 맞는 게 너무 당연한 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다. 무슨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나 안 믿나? 그의 살아나신가 죽으심의 은혜를 믿나 안 믿나?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못된 사람 아니에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요. 얼마큼 감사해야 될까요? 못된 짓을 안 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난 양심껏 말할게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을 택할래요.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사랑하면 이게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하면요. 다시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이웃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까칠하게 못되게 구는 말도 썩지 않고 이기적이기를 아주 극치를 달리는 우리 아들딸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 줄로 알고 나를 시간만 나면 핍박하고 구속하고 억압하는 아내나 남편이 아직까지 있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고
우리가 당할 때 당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심령을 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강도 맞아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한 거는 내 사랑이 필요해서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국은 영생일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